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10분 이상 인사합시다 그랬는데 한 분 한 분 세면서 어떤 분은 15번째, 16번째 그러는데 감사해요. 조그마한 경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엔진이 꺼졌어요. 사람이 10명이 탔는데 낙하산은 9개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앞다투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사람은 3사람 남았는데 낙하산이 2개밖에 없어요. 약삭 빠른 사람 하나가 얼른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제는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과 그리고 유치원생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아이한테 얘야 네가 메고 뛰어내려라. 나는 기장이니까 이 비행기하고 같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저씨 저 낙하산 메고 내리세요. 보니까 낙하산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밖에 그 아저씨가 제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 부리면 실수하는 거고요. 그나마 어떻게 됐을까? 낙하산인 줄 알고 메고 뛰어내렸는데 유치원생 가방이니 그 양반은 오징어 포가 됐을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욕심도 필요하지만요,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나도 너도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욕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늘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그죠? 살다 보면 풍랑이 몰아치고 예기치 않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감정으로 살면 망하고 감동으로 살면 흥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감정으로 살아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감정을 부릴 때 감정 부리지 않고 감동을 부리니까, 이 감동을 따라 살아가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사실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불편을 불편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점점 커져요. 점점 붉어져서 결국에는 눈꽃만한 것이 거대한 바위가 돼서 여러분을 짓누르면 결국은 거기에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커져 보이는 거예요. 왜?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에 마음 상하고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충격받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은 문제도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고 한번 맞부딪혀 싸워볼 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은혜는 잘 받는데 뭐를 못해요? 써먹지를 못해요. 돈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잘 쓰면은 유익한데 못 쓰면은 죽으라고 일하고 버는 돈 가지고 쓰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쓰면은, 우리가 물질을 잘 쓰면은 이거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이 세운 필리핀의 헤로나 교회를 세운 그 선교사님이 잠깐 다녀갔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고 차 한잔 마시고 식사 시간이 지나서 그냥 가세요 그랬는데 보내고 나니까 서운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계좌번호 좀 하나 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뭐 계좌번호 달라면 뻔한 거 아닙니까? 선교비 좀 드리게요. 계좌번호가 왔길래 돈을 좀 넣어드렸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평안함이 있고요, 욕심을 버리면 기쁨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불편해.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 마음은 좀 찜찜할 거예요.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지만 베풀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생활했잖아요. 이 말은 430년 동안 내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없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마지막 날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빨리 오늘 밤 너희 백성들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그때 백성들이 그냥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인들의 집에 가서 우리가 떠날 테니 너희의 보물 내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굽 땅을 벗어납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도를 주셔요. 근데 성막의 설계도를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각양각색의 고운 배실과 또 칼라가 다양해야 되고 물개 가죽이 있어야 되고 황금으로 법궤를 만들어야 되고 황금을 씌워야 되고 엄청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막을 지은데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아 가져와라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나중에는 모세가 고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네요. 여러분, 430년 동안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내 것이 없이 살다가 애굽 땅을 떠날 때 이제 겨우 내 것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그것마저 내놓으라고 할 때 이들이요 거부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모세가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과 이제는 해방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는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 은혜가 이 가슴 안에 따뜻하게 살아있을 때는 내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어놔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날 큰 은혜 받았을 때 뭔가를 내놔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누가 달라 그러지 않아도. 내일부터 영성훈련 하는데 필리핀 목사님들 들어오셨어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무한테도 도와달라 소리를 안 했는데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적으면 더 말씀하시면 더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러게 제가 됐습니다. 이젠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 목사님 제가 좀 헌금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하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 아멘이 안 되시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게 기쁨이고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겨지지가 않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그들이 모이는 모임의 자리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 내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는 것, 조건 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나만 보였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 것만 보였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자식만 보이고,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집만 보이고,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옷만 보이고, 은혜 받기 전에는 내 것만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는데 누가 내놔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가져와라가 아닙니다. 너희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 것을 좀 내놔라. 부자들아 주머니를 끌러라. 너희 창고를 열으라가 아니라 이들 안에 같은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은 마음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부자만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시작.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필요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들이 자기들 가진 것을 내놨는데, 부자만 가진 게 아니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 내놓고, 오늘 이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내놨어요. 땅을 팔아 내놓는 사람 있을 것이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내놨을 것이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도 내놓고, 뭐 옷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옷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런데 부자만 내놓은 게 아니라 옷을 한 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벌 내놓고, 신발 한 켤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신발 한 켤레 내놓고, 있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성껏 내어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 쓰는 이들이요, 부자와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3층 로비에 돈을 한 1,000억쯤 쌓아놓고,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1,000억쯤 쌓아놓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아마 축도 끝나기 전에 어떤 분들은 슬금슬금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아무리 갖다 놔도 내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것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토끼가 지나가도, 한번 그 동물이 나온 프로그램 보니까요, 토끼가 지나가는데 사자가 토끼를 데리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발로다 툭툭 치고. 왜? 짐승은 배부르면 다른 짐승을 사냥 안 한답니다. 우리처럼 저장할 냉장고가 없어서. 아프리카에 냉장고 좀 몇 대 갖다 주면 아마 사자들도 저장해놓고 먹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저장할 능력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을 수 있고, 땅도 집도 살 수 있으니까 생기면 생긴 대로 자꾸 쌓아놔요. 그런데 짐승들은 저장할 줄을 모릅니다.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먹고, 배부를 때까지는 뒹굴뒹굴 놀다가 토끼가 지나가든 사슴이 지나가든 그냥 두고요, 나중에 배고프면 가서 또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두고. 사람은 아니요, 가져도 차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명예를 아무리 가져도 차지 않는 게 인간이고요, 권세를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재물을, 자기 재산을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바로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고요. 가정도 이런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교회도 천국 만들 수 있고요. 지금 남북 문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빠 괜찮아 그러길래 왜 그러니까 여기서 뉴스 보니까 한국에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빠 괜찮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밖에서는 난립니다. 자주 겪는 일이라. 혹시 어제 라면 좀 사다 놓으신 분 계세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라면도 사다 놓고 쌀도 사다 놓고 마트에 식료품이 동날 정도인데 어제는 보니까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파고 들어가 보면 욕심이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자꾸 저들과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요? 저들은 평화롭게 같이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저 북한은 평화롭게 함께 살자 그래도 그걸 원치 않아요. 저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차지해야겠다. 이 대한민국도 자기들이 차지해야겠다는 거죠.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열자. 필요 없다. 언젠가는 우리가 너희를 집어삼키고 말 거야. 그러니 우리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고 저들은 뺏기 위해서는 싸움을 걸어와야 되고. 어제 6시 반부터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결론 내리기가 어렵죠. 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오늘 3시부터 또 대화를 한다는데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야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내 안에, 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 안이 분노하고 이게 어디인가 화산처럼 폭발해서 분출해 나가야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누구를 괴롭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이거를 폭발시켜야 되니까 주변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비워놓고 나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 뜻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자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니까. 나누는 자도 베푸는 자도 마음껏 베풀고, 가져가는 이들도 자기 욕심대로 가져가지 않고 필요한 만큼,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만 가져가요. 신이 필요한 사람은 신을 가져가. 숟가락이 필요한 사람은 숟가락 가져가요. 쌀이 필요한 사람은 쌀 가져가. 이것저것 쓸어 모아서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라고 하는 말씀은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뭐냐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물컵이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물컵을 가져가요. 김씨네가 가져갔어요. 그럼 김씨가 가져가서 이건 내 거다라가 아니라 이 씨가 필요하다면 이 씨한테 주는 거예요. 박 씨가 필요하면 박 씨한테 주고, 통용이라는 건 돌려가며 썼다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사용하며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것. 이건 나만 차지하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면 당신도 가져가고 같이 누리자는 거죠. 통용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고 이건 내 거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줄 거야가 아니라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필요한 만큼 나눠줄 때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만족을 느끼며 감사하며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놀라운 은혜라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사람의 머리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잘 살아보자. 이론은 너무 좋지요. 사람들의 눈속임입니다. 이론은 좋은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지금 다 망했잖아요.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이제는 자본주의를 닮아갑니다. 겉으로만 공산주의지 내용상은 자본주의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한때는 공산주의가 좋아서 집도 친척도 가족도 다 버리고 공산주의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까?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 왜? 공산주의 좋다 그래서 공산주의 받아들였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70년 80년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평화가 있고 함께 잘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안 되는 것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게도 평화가 있고 남에게도 평화를 주고 내게도 기쁨이 있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것을 마음껏 나누라가 아니라요,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나누다 보니까 병들더라고요. 은혜 없이 나누려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가서 현지 목사님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숙소를 가는데 비가 막 오는데 윈도우 브러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하고 밑에만 닦이고 가운데는 안 닦여요. 왜 그럴까요? 달아가지고. 비는 오는데 이게 닦이지를 않아. 앞이 잘 보이잖아. 근데 이분들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 몰라. 아주 그게 생활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목사님 가서 윈도우 브러시 가르라고 돈을 몇십 불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성 목사, 저 목사님한테 윈도우 브러시 가려고 돈 주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왔더래요. 내가 저 성 목사님을 숙소에 태워줬는데 윈도우 브러시 가려고 돈을 그때 제가 20불인가 30불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윈도우 브러시 갈아도 되겠냐고 물으러 왔더래요. 참 순수하잖아요. 감동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순수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욕심만 차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집어넣은 게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선악과 저거 왜 안 먹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저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저걸 먹어야 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너희들 미련하게 저거 안 먹고 하나님의 종 되어 살아가냐?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왜 놓치냐? 따먹어라.
사단이 욕심을 집어넣을 때 아담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하와가 쳐다봐도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너 욕심 가지면 되는데, 너 조금만 더 고집 부리면 되는데, 너 저 자리 차지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너 저거 가지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데, 너 왜 바보같이 그거 안 붙잡니?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욕심을 불어넣어요. 그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움켜잡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내건 남주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누어 줄 때에 내게도 기쁨이 있고, 그것을 나눠 쓰는 이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평화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춘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재물에만 욕심이 없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만나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고 한 푼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거 우리한테 없어. 네가 원하는 걸 우리는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 줄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줄게. 네가 원하는 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안진뱅이 손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납니다. 온 동네가 왈칵 뒤집어졌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으니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을을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말아라. 나나 너희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일으켰어. 너희도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믿으면 너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저앉아야만 되는 상황이 뭡니까? 나를 자꾸만 주저앉추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기는 가야겠는데 내가 일어나 갈 수 없고,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리면 우리는 능히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놀랍다. 왜?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겠다는데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은혜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는 재산만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권위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가져가는 사람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걸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는 평화 없어요.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토록 목마르게 찾는 행복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내려놨잖아요. 온몸에 옷도 다 벗겨지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를 꺾어 그의 얼굴을 때리며 뺨을 때리는데 누가 때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대제사장이. 다 내려놓으신 주님은 그걸 다 받아들여요. 부활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인정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과 분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내려놓지 않고는 안 돼요. 오늘 3시에 남북대화 한다고요? 내려놓지 않고는 그 대화는 깨질 겁니다. 내려놓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일어난 이 아름다운 모습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해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평화가 오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평화한 가정, 평화한 교회, 평화한 민족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며 초대교회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에게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임할 때 이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행복이, 천국 같은 삶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욕심으로 빚어진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이론은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느낌은 오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때로는 일터에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누가 가르쳐 준 것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저들이 행할 때에 정말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변할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가정도 평화로울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디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올렸는데 이 안에는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나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도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갔습니다. 너희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전하냐고 꾸짖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해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면 내려놓을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의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 사단이 불어넣은 쓸데없는 욕심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시에 또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의 평화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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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